이 시간 말씀과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해 주신 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데는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졌기 때문에 되어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의 말씀을 주신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주신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복을 자기의 것으로 가져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과 아무 관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히브리인이고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들이죠. 육신적으로는 별로 관계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되었기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로 아브라함의 자녀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미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입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우리가 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면 이 복이 우리의 복이 되어지고 삶 가운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의 은혜를 누려하는 그 은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 제일교회 표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인데 바로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복을 누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과 순종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될 텐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주께서 주신 말씀에 내가 과연 얼마나 순종했는지 돌아보시는 가운데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주의 백성으로 주의 복을 누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따라하세요.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누구에게 말씀하시는가? 이게 관건이죠. 누구에게 아무한테나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무하고나 말씀하는 분이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무나 하나님과 얘기하고 싶다고 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꼭 한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겠다고 쫓아다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시작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 중에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부자, 그리고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누구를 택하셨는가?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이 자리에 있는 것은요, 우리가 똑똑해서 남보다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은혜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에게 남은 건 뭔가? 그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든든히 붙들고 절대로 놓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남아있는 인생의 관건입니다.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어떤 경우에도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 말씀인 줄 믿고 주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마을에 전쟁이 났습니다.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마을을 다 둘러쌌습니다. 그리고선 그 마을 사람들을 협박하고 공격하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죽든지 포로가 되든지 이것밖에 남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살 길을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두려워 떨었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때 적군의 장수가 마을을 향하여 소리쳤습니다. 성 안에 있는 남자들은 모두 다 노예가 되는 것이다. 만일 도망가면 다 죽일 것이다. 그러나 여자들은 다 내보내 줄 거다. 은혜를 베풀어서 여자들이 마을을 떠나갈 때 한 사람의 가장 소중한 보물 한 가지씩은 가져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마을에 있는 여자들이 전부 다 자기의 소중한 것들을 가지고 그 죽음의 마을을 나오기 위하여서 출애굽 행렬이 되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석 반지를, 어떤 사람은 금 목걸이를, 어떤 사람은 은수저를, 어떤 사람은 집안의 가보를 가지고 살기 위해서 그 마을을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행렬 가운데 어떤 한 여인이 커다란 보따리 하나를 들지를 못하여 무거워서 질질 끌고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검문하는 장수가 너무 이상해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했습니다. 보따리를 풀어보라고. 풀어보았더니 그 속에서 웬 남자 하나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군인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누구냐고, 죽고 싶으냐고, 분명히 이야기했지 않냐고. 남자는 전부 다 노예가 돼야 되고 도망가면 죽인다 그랬는데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같이 죽고 싶냐고. 그러자 이 여인이 이야기하기를, 분명히 약속해 주기를, 우리 여자들은 놔준다 그랬고 나갈 때 보물 한 가지씩은 같이 가져갈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내 남편인데 내게 가장 중요한 보물은 내 남편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이 남편을 데리고 나가야 되겠다고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 소리에, 그 지혜로운 소리에 적군의 장수가 마음에 감동하여서 그 여인과 남편을 놓아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절대절명의 순간에도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 한 분이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가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 가장 소중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제1교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힘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주의 말씀 붙들고 살기에 하나님 백성으로 주의 은혜를 누려가시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1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4절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되어지고,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것처럼 주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삶의 터전을 벗어나서 모르는 곳, 다른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실은 새로운 도시, 새로운 곳에 가서 이사하여 사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여행 가서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요, 그곳에 정착해 사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의 아버지 집, 고향, 친척을 떠나서 새로운 곳에 가 산다는 이야기는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위험한 상태에 그대로 노출된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것입니다.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고요, 자기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 사실을 분명히 볼 수 있는 예가 있는데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요, 유럽 지역을 떠돌아다니면서 2000년을 유리 방황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삶을 보게 되면 그들은 어느 곳에 가서 정착해서 있든지 그곳에서 그 사람들이 나쁜 마음 먹고 와서 그 재물을 다 빼앗아 가도요,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그냥 뺏기는 수밖에 없어요. 괜히 그 재물 지키려고 하다가는 목숨까지 잃어버립니다. 누가 억울하게 유대인을 때리면 그 남자들이 왜 때리냐고 이야기 못해요. 잘못하면 오히려 죽임을 당해요. 유대인 하나 죽었다고 눈도 깜짝 안 하고요. 누가 죽었다고 그 사람 억울하다 봐줄 사람도 없습니다. 유대인의 여자들은 있는 곳에서 욕을 봐도 아무도 저 여인이 욕받다고 그로 인하여서 불쌍하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정의가 이러면 되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들 모르는 척해요. 왠지 아십니까?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유대인은 나라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기 나라가 없으니까 지켜줄 법도 없고 힘도 없으니 아무나 와서 재물도 빼앗고 폭력도 마음대로 휘두르고 여자도 욕보이고 이래도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사실 그런 경험 했지 않아요? 일제 36년이 있으면서 우리가 일제 감정기 동안에 일본이 우리의 땅에 있는 곡식을 수탈해가고 우리 백성들을 죽이고 고문하고 힘들게 한다고 우리가 어디 가서 하소연합니까? 그들이 우리의 말을 못 쓰게 하고 우리 글을 쓰지 못하게 하고 우리 민족 정신을 가르치라는 것을 금하게 할 때 우리가 어디 가서 하소연하고 누구의 도움을 구할 수 있어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왜요? 국권을 빼앗겼기 때문이에요. 나라가 없으니까 그 백성 아무도 지켜주지 못한 것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다른 곳에 가면 딱 그 상황인 것입니다. 자기의 고향집, 아버지가 있는 집, 친척이 있는 집 이곳에서는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을 떠나고 나면 아무도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생명의 위협,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다라는 보장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나이 75세나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더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 있는가? 바로 순종하는 데부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니까 주님이 우리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따르겠습니다. 주님,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환경과 상황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교회 안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쁘다라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좋다라는 거 모르는 사람 있나요? 다 알아요. 더군다나 신앙생활하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나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로 따를 수가 없어 이러고 사는 사람 있나요? 하나님 말씀에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막 기도하고 따르려고 그래요. 그런데 못하지요. 왜 못합니까? 이유는 딱 간단해요. 그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드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불가능하니까. 내 마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상식에 그대로 따라 살면 절대로 이 세상에 살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가는 길로 반대로 가는데 나 혼자 무슨 죄로 거기 살 수 있겠는가?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딱 들기 때문에, 불가능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거는 내 한계를 벗어난 것이야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1970년대 세계 역도 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역도가 전 세계 안에 붐이 일어나는 그 시대였습니다. 그때 역도 선수들에게 절대 넘지 못할 벽이 한 가지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선수도 500파운드 이상은 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500파운드 하면 잘 이해가 안 되죠. 227kg 정도 됩니다. 약 227kg. 이건 인간의 한계다. 이거를 사람이 들 수는 없다라는 그런 이 생각들이 가득 차 있었고, 실제로 아무도 500파운드를 들어 올린 사람이 없었습니다. 1970년 세계 역도 선수권 대회에서 당일 우승 후보였던 바실리 알렉세이프라는 사람이 결승에 올라가겠습니다. 그가 자신 있게 역기 앞에 와서 역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성공했으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몇 킬로를 들었는지 다 알면서 마음이 좀 허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500파운드의 부담감을 세계 최고의 역사이지만 이길 수가 없어서 신청한 것은 499파운드였는데 바로 이 499파운드를 들어올렸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계 최고의 역사가 그래도 한계점인 거의 500파운드를 들어올렸다라는 기쁨도 있지만 역시 세계 최고의 역사라도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장내에서 안내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내용은 주최 측의 실수로 역기의 무게를 잘못 측정해서 알렉세이프 선수는 499파운드를 신청해서 들어올렸는데 실제 무게는 501.5파운드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인간의 한계인 500파운드를 넘겼던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해 1970년도에요 500파운드 이상 들은 사람이요 6명이나 나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도 시도도 못했고 시도한 사람 다 실패했는데 알렉세이프가 잘못 알아서 500파운드를 들고 나니까 그 해만 6명이나 되는 선수가 500파운드 이상의 무게를 들어 올렸던 것입니다. 드디어 인간의 한계가 깨진 것이에요. 그런데요, 사실은 500파운드라는 이 무게 한계는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한계가 아니라 그냥 사람들의 마음속에 정해놓은 한계일 뿐이고 마음에 그렇게 정해놓으니까 아무도 못 들었던 거예요. 근데 실수이지만 들고 나니까 너도 나도 들더라는 거예요. 이 1970년대 인간의 한계 500파운드 227kg. 지금은 얼마나 드는 줄 아십니까, 역기?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 남자 무제한급 105kg 이상이죠. 여기서 들은 그 챔피언이 들은 게 258kg입니다. 그 지금은요. 작년도 2017년도에 이란의 후세인이라는 사람이 263kg를 들었어요. 227kg를 못 들어서 그랬는데 지금 263kg를 들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땡벌 아십니까? 땡벌? 노래가 있죠. 땡벌 그러는데 저는 땡벌이 뭔가 그랬더니 땅벌이라는 얘기를 그렇게 땡벌이라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땅벌은 몸에 이렇게 그 구조가 덩치에 비해서 날개가 너무 작아서 공기역학적으로 산수를 계산을 하면 그 날개로는 도저히 땅벌은 날 수 없답니다. 몸은 크고 날개는 작아서 공기역학적으로 날개가 불가능하답니다. 그런데 혹시 못 나는 땅벌 보신 적 있습니까? 땅벌이 만일에 공기역학을 공부해가지고 내 몸 보니까 날개 요만큼이네, 이건 불가능해, 이래서 못 날았을 거예요. 근데 그냥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으니까 그냥 날아다니니까 공기역학의 법칙을 넘어서서 그냥 마음대로 날아다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정한 한계라는 것, 절대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저 한계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는 우리의 마음에 스스로 설정한 것 뿐이에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한계는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가능하다면 가능한 거고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순종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의 한계를 가지고 이해할지 몰라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만이 한계십니다.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말씀이 때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도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좋은 일인 줄 알고 되는 줄 알고 순종함으로 주의 은혜의 역사를 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한계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나의 한계는 하나님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외에 어떤 것도 한계로 두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2절, 3절 말씀 읽을 텐데요, 그냥 읽지 마시고 하나님, 이 말씀이 제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이룬 것처럼 저도
제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로 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은혜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내게 주신 복인 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삶 가운데 경험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내 삶으로 경험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너 떠나라 하니까 사실은 죽으라는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그가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간 곳이 어디냐면 그게 가나안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누가 살고 있었는가? 블레셋 사람들이 살았어요. 전통적으로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누리는 아주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양치는 사람이니까 가가지고 뭐 했어요? 우물 팠죠. 왜냐하면 양을 먹여야 되니까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을 팠더니 물이 잘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잘 살고 있는데 그 본래 그 땅인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거 우리 땅에 있는 거니까 우리 우물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마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거기서 그 우물 지키려고 하다가는 다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양보하고 나옵니다. 만일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땅 하란에서 자기 고향에서 친척과 아버지가 있는 집에 살았으면 그런 일 안 당합니다. 그런 일 있으면요 싸우지요. 내 건데 왜 뺐느냐고 하죠. 그러나 이방 땅에 왔으니 힘이 있나요? 빼앗겨야지. 억울해도 어떻게 해요? 참고 도망가야죠. 그래서 옮겼습니다.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또 팠더니 거기서 물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은요 아무데나 판다고 물 나오는 땅이 아닙니다. 물이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도 가서 팠더니 또 물이 나왔어요. 그 잘 있었더니 그 다음에 또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이것도 우리 거야. 너 절로 나가라. 또 뺏겼어요. 마음이 좋아 뺏긴 게 아니에요. 마음이 좋아 넘긴 게 아니에요. 힘이 없으니까 빼앗긴 거예요. 이런 일들이 3번이나 반복되어졌습니다. 이 일이 반복되면서 아브라함 마음속에 그랬어요. 야, 이거 참 하나님 명령 따라와서 이거 제대로 물도 못 먹게 살게 생겼구나. 죽겠구나. 내가 이제 어디로 가나 이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이 아브라함을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니까 그 우물이 파기 힘든데 물이 나오니까 그거 빼는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기분 좋아가지고 어디서 굴러오는지 모르지만 저 인간이 해놓은 거 다 우리가 갔네 좋다라고 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창세기 22장에 가면 21장에 가면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장 22절입니다. 한번 찾아서 읽을까요? 창세기 21장 22절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입니다. 21장 22절 찾으셨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이고요. 그 군대 장관 비골은 아비멜렉의 시종으로서 군대 장관으로서 사실은 아브라함의 우물을 뺐을 때 누가 이 중심에서 일을 했을까?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사실은 이 사람들이 이들이 방관했고 이들이 조장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들이 아브라함에게 시큰 우물을 뺏어 보고 그리고 나중에 야, 너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가 가면 늘 뺏기는구나. 바보 같은 놈. 이게 아니라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아브라함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아브라함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야, 너 보통 존재 아니구나. 아니 계속 우물 뺏기고 계속 쫓겨다니는데 뭐가 대단해요.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 이걸 느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냥 쫓겨다녔어요. 그런데 그들을 쫓아냈던 사람들이 야, 보니까 내가 너 쫓아냈지만 보니까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면 그래서 블레셋 이 왕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를 선대하니까 나랑 계약 맺자. 그래서 내가 너 지금 선대하니까 앞으로 나를 해하지 말라. 그리고 자손들을 계속해서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이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 똑똑해서 만든 일인가요? 아브라함이 잘나고 능력 있어 만든 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런 일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 가지고 예수 믿는 거 아니거든요. 전도하자 그러니까 참 부담스럽죠. 부활절까지 한생명 전도하자 그러니까 제발 전도 얘기만 안 하면 참 신앙생활 할 만한데,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 주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면요 주의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과의 한 작은 교회당에 적혀 있는 글입니다. 주기도문에 관한 것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기도하지 말라. 두 번째,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세 번째,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 안간 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기도하지 말라. 네 번째,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며 라고 기도하지 말라. 다섯 번째,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기도하지 말라. 여섯 번째, 죽을 때까지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쌓아두려고 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기도하지 말라. 일곱 번째, 누구에겐가 아직도 노여움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말라. 여덟 번째, 죄 지을 기회를 찾으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기도하지 말라. 아홉 번째,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 기도하지 말라. 열 번째,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아멘이라고 하지 말라. 무슨 이야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우리에게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주님이 몸소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기도 시큰하면서 정작 기도하는 대로 살지 않는 것 같으면 그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였으면 기도한 대로 생명 걸고 살아봐야 하나님께서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실 텐데, 하나님이 권세와 능력 주시려고 해도 내가 그렇게 안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우리 것이 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데 있어서 생각으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마음에 품는 것으로만 순종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삶으로,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주의 말씀에 생명 걸고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처럼 이 시대의 믿음의 아브라함 같은 울산 제1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